오늘도 거룩한 주일 이렇게 교회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곳곳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은혜 한인교회 사역을 시작하면서 저의 첫 설교 제목이 기적이 상식이 되게 하라였습니다. 제가 지난 사역을 돌아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로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의 눈으로 보았고요, 여러 간증자들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였습니다. 이 역사의 현장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저에게 기적이 상식이 되게 하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저에게 꿈을 주셨고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그 길을 걸어가려고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정말로 은혜의 자리고 저에게 있어서는 축복의 자리였습니다. 인생의 각 분야에서 최고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는 존경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길은 결코 출세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욕망을 이루는 길도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조차 위에서 부르신 그 소명, 그리고 소명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사명자의 길을 자각하고 걸어가는 길,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사상가 칼 힐티는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은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소명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명을 따라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역들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 사명을 자각하고 여러분이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로 은혜 한인 재단에서 함께 신앙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며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 자리, 여러분의 가는 길, 바로 그 길이 최고의 길임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의 마음 가운데 이 길을 걸어가도록 사명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저에게 말씀하셨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저의 사명과 그 제가 가야 될 길을 알게 하셔서 이제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서도 내 뜻, 내 방법이 아니라 위에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시는 그 소명, 그리고 소명을 따라 걸어가는 그 사명자의 길, 그래서 최고의 길을 걷게 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월요일 날 밤에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저에게 줄 수 있는 최상의 선물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주일 강단을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떨리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고요, 또 그러한 모습을 귀하게 여겨주신 성령님께서 저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셨고, 또한 제목과 설교 이후의 찬양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의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지역에 있는 장로들을 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 교회를 책임지고 돌봐야 될 지도자들에게 전한 말씀이 오늘 봉독한 32절의 말씀이 있는 18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별 설교를 통해서 자신의 과거와 또한 미래의 어떠한 사역들이 행해졌고 또한 기다리는지를
지도자들과 함께 나누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제 남겨진 에베소 지역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돌보고 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머물렀던 그 3년 동안에 자신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를 회고하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19절입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지역뿐만 아니라 물론 전 지역을 달면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였고요, 또한 모든 시험과 도전 가운데서도 그는 인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는 사람을 섬겼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섬겨야 여러분이 결코 시험을 당하지 않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는 결코 계산하지 않습니다. 혹 여러분이 지금 섬기고 있는 여러분의 사역들, 그룹장으로서, 부서장으로서, 목자로서 여러분이 지금 섬기고 있는 자리에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우선시될 때 어떻습니까? 내 재능으로 합니다. 내 능력으로 합니다. 내 배경으로 섬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인간 관계에 의해서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정말로 인내와 사랑으로, 겸손으로 주님을 섬겼던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맡겨있는 모든 사명 가운데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 순간순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모든 도전 가운데서도 오늘도 인내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 머무는 3년 동안 또 어떤 일을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20절입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나, 유익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을 위하여 그는 거리낌 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하였고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뭐 어떤 일을 했을까요? 21절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익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는 전하고 가르침으로 그 모든 사람들이 회개의 복음을 듣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와,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많은 영혼들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19절, 21절, 20절과 21절에 말씀한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의 겸손과 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림 없이 요동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것과, 그리고 내게 맡겨진 많은 사명들을 감당할 때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그리고 차별 없이 회개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섬기는 그 자리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번져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넘어지고 무너진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오늘도 세워주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을 하나님께서 휘저으실 것입니다. 오직 여러분의 심령과 기도의 영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의 코끝에서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12년 전에 저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고 기도의 영성이 충만한 은혜 한인교회로 저를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행정목사로서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12년 동안 큰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행정목사로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시는 은혜의 선물들이 너무나도 많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한인교회 오기 전에는 저에게 많은 다양한 사역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은혜 한인교회에서는 그 다양한 사역 가운데 있었던 조각들을 은혜교회에서는 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었고, 저로 하여금 더 단단한 훈련자로 하나님께서는 삼아 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지근거리에서 함께 사역하면서 진정한 목회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셨는데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며 살아가는 것에 비례하여 진정한 목회자의 길이 무엇인가를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늘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등 모습을 보면서 저의 마음 가운데는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것을 나에게 훈련시켰던 아주 귀한 영적인 리더자를 저는 만났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당신의 생명을 걸고 성도들의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김광신 목사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선교는 사랑으로 하는 것이고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낭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깊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얘기합니다. 왜 밑빠진 것 같은 선교지에 낭비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김광신 목사님은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은혜 한인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김광신 목사님과 또한 우리 단경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 은혜 한인교회가 정말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중심교회로 세워준 줄 믿습니다. 행정목사로 교회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행정목사로 하기 때문에 많은 행사들이 있었고, 그 행사를 주관하면서 우리 연합여전도회 또 총권사회 그리고 다양한 부서의 리더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함께 동행했던 많은 성도님들을 통해서도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요, 이 모든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은 고개가 절로 숙여질 정도로 헌신과 사랑으로 섬겨주셨던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제 마음 깊은 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 생각났습니다. 권사님인데요, 그 권사님은 저를 만나기 위해서 저 교회 행사 때문에 오시면은 꼭 저를 보면은 목사님 뚱띵이 왔어요 하면서 그 제법 부드러운 허리로 흔들거리면서 제게 다가오셨던 그 권사님, 그러나 아무 말 없이 훌쩍 갑자기 천국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사시는 우리 박영숙 권사님, 저는 그 권사님이 그립습니다. 우리 한경단임 목사님, 우리 김광신 목사님, 그리고 우리 교역자 교직원들, 그리고 함께 동행했던 모든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 여러분에 대한 저의 감사와 감격이 어찌 메마를 수 있겠습니까? 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늘 닮고자 애쓰며 남은 인생 살아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제는 3년 동안 머물렀던 과거의 모든 사역들을 회고하면서 이제 20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자신의 미래에 무엇이 기다리는지를 알려줍니다. 사도 바울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이 무엇일까요? 22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말씀합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성령에 사로잡혀서 아마 여러분의 맡겨진 사명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나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에 매여서 가는 길이라면은 여러분 잘 돼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꽃길은 아니더라도 최소한도 거치는 돌들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사도 바울에게는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가 정말로 일평생 사역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에 겸손과 눈물로 섬기고 인내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을 끝까지 감당했던,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것도 성령에 붙잡혀서 지금 가는 그 길, 그러면은 꽃길이 나와야 되고 거치는 돌이 없어야 되는데 23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느 도시든지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에 투옥과 환난이 기다린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아니, 저 같아도 하나님 너무하세요. 그래도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갔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지금 나의 사명들을, 지금 여러분의 사명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길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이끄셔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우리는 불평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고 있습니까? 내가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겠다라고, 하나님이 가시는 길에 걸어가겠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그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저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최고의 길을 가는데, 사명자의 길을 가는데 만약에 막히는 것들이 많고 무너질 일이 많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갚으셔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합니다.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 하나님의 대답은 참 간단하더라고요. 욥기서 4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우리는 나의 신앙과 나의 삶과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바쳐서 이 그룹장의 사역, 장로로서의 사역들, 부서장으로서의 사역들, 목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이가 헌신해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게 갚아주십시오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먼저 줬다고 나에게 갚으라고 하느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더 사용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더 훈련시켜서 위대한 사명자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을 이끄시고, 여러분을 고통 가운데 때로는 이끄시고, 바로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딛고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걸어가는 여러분들을 기대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성령에 매여 가는 그 길에 그가 정말로 결박과 투옥이 있다 할지라도 그의 결단은 어떤 것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성령에 매여서 그가 걸어가는 그 예루살렘에서 성령께서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라고 말하지만은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베드로의 사도의 귀한 말씀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은 앉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지금 경험하고 있고 짊어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도 자신의 연약함을 엄청나게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 정말로 예수님을 파는 자리에 그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는 자리에 그가 있었잖아요. 그 연약함을 사도 베드로는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그가 우리에게 베드로후서 1장 10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강하게 당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을 사용하고 싶어서 여러분을 택하셨고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감당할 몫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택하심과 사명을 오늘도 우리는 더욱 힘써서 굳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이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날마다 더욱 굳게 함으로 그가 어떠한 순간에도 실족지 않고 이 생명을 바치는 순교자의 길을 그가 걸어가겠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생명이 자기 것이 아님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자신의 존재의 목적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를 그는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살아있는 유일한 목적은 오직 주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것을 마치는 일이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어떠한 말씀을 하시고 어떠한 사명을 주십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가 내일 일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예배를 끝나고 예배당 바깥으로 나갈 때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는지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어떠한 역사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런지도 우리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보다 내 길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과정을 통과하며 그래서 정금같이 여러분을 나오게 하셔서 여러분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늘도 사용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저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저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제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 놓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제 심령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목회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여름 성령 집회를 끝난 다음에 강사 목사님께서 100일 기도회를 작정하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선포하셨는데, 저도 역시 그 말씀을 순종해서 제가 100일 기도회를 작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회 동안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계속해서 목회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저와 아내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이제는 새로운 길, 사명의 길,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는 힘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 새로운 길을 간다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또한 한 발을 떼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저를 알기에 하나님께서는 지난 11월 그 3일 바이블 타임 본문이 요한복음 14장인데요, 요한복음 14장 27절과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두렵고 떨고 있는, 그래서 발을 내딛기가 참 이렇게 힘들어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컨펌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서 제가 더 은혜 받고 이것이 하나님의 컨펌이다라고 생각한 것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라고 하는 이 영어 구절이었습니다. Peace I live with you. 이 문장을 직역한 대로 제가 해석하면은 평화 자체인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그러니까 마음에 두려워하지도 마, 마음에 근심하지도 마,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제게 문을 두드리셨고, 제가 문을 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제게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입니다. 31절의 마지막 절에 제가 레마로 제한테 돌아왔는데요,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영어 성경에는 Come now, let us leave.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네 발을 떼어라. 내가 너와 함께 갈 거다. 지금 일어나, 함께 지금 이제 가자. 저는 이 말씀 앞에 너무나도 감격했고,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길을 시작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명을 주셨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일에 주저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바이블 타임 말씀을 통해서 제게 마지막 컨펌을 하시고, 평화 자체인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사역에 대해서 상담하고 싶은데 목사님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목사님도 이게 영적으로 급하다는 느낌을 받으셨는지, 그때가 그 킴넷 선교 컨퍼런스가 이제는 끝나는 날이었거든요. 목사님도 피곤하실 텐데 다음날 새벽 예배 끝나고 만나자고. 그래서 새벽 예배 후에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자마자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개척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목사님께서는 흔쾌히 목사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작년 11월 달에 만났으니까 교회 창립 40주년 기념 지교회로 저를 파송하겠다라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은혜 한인교회와 제가 개척하는 코로나 은혜 한인교회는 결코 다른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의 교회입니다. 은혜교회의 예배 초소가 코로나에 세워진 것입니다. GMI 선교와 선교를 위해서 함께 끝까지 동행할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에 머무는 3년 동안 사역했던 것들을 회고하고, 그리고 이제 모였던 함께 있는 에베소 장로들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눈 후에 이제 남겨진 에베소 지도자들에게 이제 에베소 성도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지 가르칠 것인가를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지도자들을 어디에 부탁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한 구절 봉독했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역의 유력자나 권력자들에게 그들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남겨진 이 에베소 지역의 지도자들에게,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자기가 남아서 에베소 교회들을 가르치겠다라고,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겠다라고 그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맡긴 것은 오직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께 부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바꾸어 말하면은 그들의 삶을, 영적인 리더자들의 삶을 오직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의탁해서 너희들이 살아가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께 저는 여러분들을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에 가겠다고 합니다. 그는 확고한 그의 신앙을 따라서 교회를 지켜내는 것은 궁극적인 그 힘이 사도 바울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선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한다면은 교회와 성도는 언제든지 든든히 세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한 구절 말씀인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여러분의 시점으로 저와 제가 개척하는 교회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에 저와 코로나 은혜 한인교회를 부탁해 주십시오.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개척하기로 최종 컨펌받은 지난 11월 이후 지금까지 2개월 동안 하나님은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훈련시켜 주셨고요, 제가 기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무효화시켰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엎드려 구하고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도록 하나님은 훈련시켰던 아주 은혜의 2개월이었습니다. 예배 장소를 구하는 과정에서도 그랬고요, 또한 개척 멤버를 이끄시는 과정에서도 그랬고요, 또한 생각지도 않은 분들을 통해서 채우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경험과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스펙, 우리의 경험들, 우리의 능력들, 우리가 가진 것 결코 아무것도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오늘도 그것을 결단하여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은혜 한인교회 주신 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호를 외치듯이 꿈을 꾸고 이루며
땅 끝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꿈을 성령님은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은혜 한인교회와 또한 코로나 은혜 한인교회와 그리고 오늘 이제 취임 예배를 드리는 김상대 목사님이 섬기는 HD 은혜교회, 바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묶으시고 또한 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의 은혜의 공동체, 한 몸 공동체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바울의 고별 설교를 마친 후에 사도 바울은 20장 36절에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고 그들과 함께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은혜 한인교회를 위해서 저는 계속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기도 가운데 교회 비전 선언문을, 저희 코로나 은혜 한인교회 비전 선언문을 정했습니다. 새 사람, 새 교회, 새 역사를 위하여. 이것은 결코 제 경험으로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 앞에 엎드려 매달려 기도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것에 비례해서 하나님께서는 제게 그 길을 여실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사람을 만드는 일에, 새 교회를 만드는 일에, 새 역사를 이루는 일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한국에서 저와 신학을 같이 했던, 지금은 아르헨티나에서 사역을 하는, 한 20여 년 동안 사역하는 강기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코로나에서 그 사역을 이제 개척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가 스페인어로 왕관이라고 말씀하더라고요. 크라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스페인어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No cruise, no corona. 이 말은 뭐냐면은 십자가 없이 면류관 없다라고 선교사님은 저에게 귀한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코로나에서 개척한다고 하니까 한국에서 저희 친구들이 연락이 와서 하고 많은 이름 중에 왜 코로나냐라고 그 이름 바꾸면 안 되겠냐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모님은 지금 타주에 계시는데, 그 사모님은 제가 코로나 시기에 개척을 한다고 하는, 다른 정말로 코로나 없이 그냥 평범했던 시기에 개척한다라면은 괜찮은데 이 코로나 시기에 개척한다고 하니까 밤잠을 못 이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밤잠을 못 이루다가 1월 1일 날 새벽까지 저에게 전화 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제가 왜 개척을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셨는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 그분이 저한테 카톡 왔을 때 이제야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미국 교회 성도들하고 같이 중보기도 팀에 있는데 그들에게 목사님의 기도 제목을 나눌 테니까 수시로 전화 와서 기도 제목을 묻곤 합니다. 제 딸도 일본에 있는 제 딸도 연락이 와서 아빠 그냥 은혜교회에서 행정목사로서 이렇게 사역하다가 은퇴하면 안 돼라고 아빠를 사랑해서 안쓰러워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우리 딸한테도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고 사명자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묵묵히 순종하며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결코 면류관도 없습니다. 이 코로나가 왕관이라는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제가 코로나에서 2년 전부터 살아왔는데 코로나가 좋은데요, 더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단어가
더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저와 또한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면류관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날까지, 최후 승리의 날까지 나의 십자가를 넉넉하게 짊어지고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라고 저는 정했습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함께 정말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여러분의 그 면류관, 받을 그 면류관을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날까지 여러분 오늘도 거침없이 십자가를 지고 겸손과 눈물로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예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 저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감동이 되시면 반드시 목사님께 파송 기도를 받으시고 1년이든 2년이든 평생이든 와서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담임 목사님께서도 기쁘게 파송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사랑의 기도로 폭풍우가 몰려와도 제가 찬양팀한테 그 찬양 몇 가지를 제가 부탁드렸었는데요, 그 찬양 가운데 결코 뒤돌아서지 않겠다, 폭풍우가 몰려와도 거친 파도가 휘몰아쳐도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그 사명의 길을 마치기까지 담대하게 걸어가겠습니다. 제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제게 주신 그 소명을 따라 가는 사명의 길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우리 한경 담임 목사님과 우리 김광신 목사님, 함께 지난 12년 동안 동행했던 교육자, 교직원들,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부탁드립니다. 노 크루즈, 노 코로나, 십자가 없이 면류관 없다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함께 그 길을 걸어가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